교재 53쪽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며 죽게 될 위기로 몰리지만 예수님은 아랑곳 않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축귀를 하시는 등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셨고 어디를 가든 많은 무리들이 뒤따름으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셨다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낫거든요. 손이 마라서 어느 성경책을 보면 손이 오그라져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손이 말려 들어간 거죠. 이게 안 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고 나아오라.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는 손을 활짝 펴주십니다. 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경탄을 하시겠죠. 감격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놀라 자빠질 정도로 놀라실 겁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이 일을 보고서는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똑같은 기적 사건을 봐도 보통 사람들은 경탄을 하면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라고 감동하면서 나도 나의 죄 사함을 받고자, 나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적을 보고서 저희를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리새인들은 언제고 어디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라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늘 스스로를 돌이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았을 때에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 기적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기적을 봤지만 은혜로 받아들인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올가미에 묶어서 죽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경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와 권력을 한 손으로 쥐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교회가 내 것이 되겠습니까? 어찌 교회 재산이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뒤따르는 제자가 되어야지 그게 내 거라고, 내가 한 일이라고, 내 업적이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순전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 기적을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라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본문의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2제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의 후손 중에서 대표를 세우면 이제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느 지파 출신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지파적인 안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유다 지파 대표 한 명 오고, 뭐 베냐민 지파 대표 한 명 오고, 르우벤 지파 대표 한 명 오고,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은 어느 지파 출신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안배 또한 없습니다. 충청도 사람 하나, 전라도 사람 하나, 경상도 사람 하나, 강원도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12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주변 지방 출신들입니다. 변방 사람들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라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죠. 다윗 보십시오.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실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의 8아들 중에 막내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으시죠. 두 눈을 멀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제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회하고 싶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나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통해서도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시니 그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내가 충성되이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어떠한 일을 맡으시든 거뜬히 감당하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계속 행하시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이적 앞에서 경탄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오직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빌미를 더 씌우죠. 예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가 하는 일이다.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저 작은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허허 웃고 모른 척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분개하십니다. 그리고선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품어 안아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 회방죄를 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게 사람 욕심에서 기인했는지 하늘에서 임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셔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혹은 사탄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여서 언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언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나의 기도하시고 이 새벽 기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